네, 오늘 히브리서 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멜기세덱이 좀 어려운 주제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랬더니 통과해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 우리가 잘 살펴봤더니 큰 어려움 없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그 얘기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7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고요. 이제 8장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뭐냐면 지금까지 7장에서 6장에서 계속 해왔던 그런 말들을 요점을 정리하고 간추려서 요약을 한다면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얼마나 이게 다행이며 감사하며 감격적인 일이냐 이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대조적으로 알 수 있겠죠. 7장 28절을 그 앞에 8장 바로 앞에 7장 28절을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랬습니다. 7장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점이 없는 사람들로 된 제사장, 그 약점을 가지지 않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약점이 없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8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은 예를 들면 어떤 약점이냐면 죄 때문에 그 죄로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과 또 죄 때문에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 사실,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 제사의 연약성, 흠결,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이미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그런 경우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그런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을 굳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모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약점이 없는 완벽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이런 불완전성,
약점, 흠결, 불충분성, 이런 걸 타고난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들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그 모든 말의 결론은, 요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점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완전하다. 그런 죄가 없다.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하기 전에 나의 죄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 사람이, 제사장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그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고 여러 번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약점이 없는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의 그 제사장직이 임기제로 몇 년까지 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 연임할 수 있다. 뭐 3번까지 연임 가능하다. 그래도 그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종신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임기가 없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직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어디 감히 종신토록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장된 그런 종신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다 종신직이라는 거죠.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영존직, 종신직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직분, 영존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직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죄 없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분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는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다.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말이죠. 예, 너무 놀랍죠? 네, 이 제사장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성소와 참 장막, 섬기는 자라, 미니스트라, 이 말이죠. 거룩한 처소에서, 참 장막이라는 얘기는 실체라는 뜻이죠. 참 장막의 참 장막의 반대는 거짓 장막이 아니고요. 참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리고 사람이 세운, 그것이 일반적인 장막이죠. 근데 참 장막은 그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하늘의 원형을 따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식양을 따라, 그 본을 따라, 하늘 성소의 그 양식을 따라, 그 패턴을 따라, 그러니까 하늘의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본떠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림자요, 모형이요, 모사라, 그 위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장막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 말은 하늘 성소에서 원형의 그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텐트, 거룩한 구약시대의 그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처소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장막과 텐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다시요. 그동안 성소가 있는데, 이 땅에 땅 위에 장막이 있는데 그곳에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건물로서의 휘장을 친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니 하는 그런 손으로 만들어진 이 땅 위에 있는 그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 제사의 임무를 그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짐승을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제사를 성소에서 제사장이 드린 것으로서 완전한 속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다는 그 차이를,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세운 그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8장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라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게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제사 드림, 제물 드림, 예물, 이게 같은 말로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피를 흘려 제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예물 드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왜 있고 휘장이라는 것은 왜 있느냐,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휘장이 치고 성소가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인류의 비극이죠. 우리의 운명이 뭐라고요? 왜 성소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을 치라고 하셨죠?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지금 차단돼 있다. 그런데 그 차단된 그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희생 제사와 제물 드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이 속죄함을 받고 제삼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속죄를 받고 제삼을 받는 방법은 누가 일하심으로?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하심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일하시는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그 차단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나아가는 길을,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그 막혀있는 차단된 그 길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 제사 방법으로 성소에서 드리던 그 제사직을 단순히 연장하고 그것을 본떠서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께서 그런 제사, 구약의 율례에 매여 있는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의 역할만 하게 된다면 예수가 굳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었으며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이 땅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많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으며,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그 성소 안에서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반복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께서 똑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실 것 같으면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연결되시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실체와 원형이 있는데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가 장막을 이 땅에서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대로, 그 패턴대로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본떠서 이 땅에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원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형과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는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있던 것에서 제사장이 일하던가 하고, 원형의 실체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완전한 제사,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땅의 제사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 제사장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의 탁월성, 그의 아름다운, 그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구약과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이 땅의 성소에서 사람이 만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들과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더 탁월한, 더 영광스러운, 더 뛰어난 직분을 그가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같은 그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구약적인 옛 언약에 비해서 신약의 새 언약과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Old Testament, New Testament, New Covenant.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가졌다. 구약에서 언약을 가졌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서로 맺었잖아요. 언약을 서로 맺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 의라는 그 소유격이 내게 속했다. 나의 것이다. 나와 관련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라는 소유격 하나로 둘이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둘이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이스라엘의 탁월성이나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이스라엘의 훌륭함,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주셔갖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관계, 너는 나의 신부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러면 언약식, 예식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해서 둘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렀다 하는 것은 그저 행사를 했다, 밥을 함께 먹었다, 사람들을 초청했다, 잔치를 했다, 그게 아니고요. 둘 사이에 언약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싼 반지를 서로 주고 시계를 서로 주면서 장식품을 나누고 부를 자랑했다. 엄청난 걸 줘가지고 환심을 샀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감사했다. 나는 이렇게 큰 이 보석을 받았다. 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실반지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에게 헌신되었다. 커미트먼트를 한다. 나는 너의 것을 나는 너의 것임을 서로의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표징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그 감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로의 소유임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서로 서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서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에 신실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서로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정이 동해서가 아니고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원수 같은 서로의 어떤 그 불편함과 불순종과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죠. 후회스럽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한다. 지금이라도 이 백성 갈아치우고 언약에 불신실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 대신에 언약을 파기하고, 왜냐하면 언약 파기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언약을 어긴 너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으로 한번 서약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 그 서약,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스러운 감정이 동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이 서약한 것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이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 편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피로 속죄해 주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그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언약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더 잘 지속되고 있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관계가 성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언약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의 언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관계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남편의 말을 코웃음 친다, 아내가 남편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순종하고 피차 섬기는 이런 게 없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언약 관계에 균열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고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이 두 관계 속의 그 언약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 이하에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언약이 새겨진 법을, 그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여러분, 그 돌판에 새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예, 언약을 금방 체결하고 그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했는데 돌아서서 조금만 있으면 그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죠.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연약하지 않았고 잘 작동하고 그 첫 언약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한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겠죠.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 없었겠죠. 예, 그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 흠결, 연약성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둘째 새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면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언약에 신실해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우리의 언약 아니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계명이요. 언약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충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냐라고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죠. 이스라엘은 그냥 망한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고집할 때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100번을 망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망해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만 살펴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뭐냐면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설을 해주고 정리해 주어서 참으로 고마운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히브리서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도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스토리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1장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펴셔야 됩니다. 31장 1098면인가요? 1099면인가요? 1099 예레미야 31장 31장 쭉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31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경 구절 다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1절이죠. 예. 외우기도 쉽네요. 그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예.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 읽어야 되겠네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 31절부터 34절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아까 8장 그 후반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또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다 망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파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다 짊어지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뭔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 옛 언약.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신혼처럼 결혼 예식을 했던 이스라엘을 이것에 건져내 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우리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특별히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세웠는데요. 그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습니다.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옛 언약하고 다르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기 보세요.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너희가 내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고 우리는 둘은 결혼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의 가장 극치인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 몰래 그리고 공공연히 남편으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다른 남편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 음행을 통해서 결혼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아내 때문에 이 언약은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옛 언약하고 다르게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속에 둔다는 것은 아주 사람의 깊은 곳에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요.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곳에 영원한 곳에 그리고 표층에 두어서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깊은 곳에 돌에 새겨도 그것이 깨트려지던데요. 돌에 새겨도 그것이 마모되던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우리 속에 마음판에다가 그 법을 기록하여 그래서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
우리들의 그 관계, 우리들의 영원한 관계, 너와 나의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안에 이 관계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냐면 깊은 속에 증표로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제 새 언약이 세워진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예.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 깊은 심층에,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새 언약을 가지게 된,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차원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여호와를 알라 말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배워라 못 배운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신적 개입과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이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큰 자라고 이걸 알아가지고 작은 자라 가서 이걸 몰라가지고가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동등하게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더 많이 배웠다, 더 작게 배웠다, 내가 더 많이 가르쳐준다 함으로써 이 알미, 이 지식이 더 견고해지고 더 득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런 관계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말씀을 가르치라, 성경 말씀을 배워라, 서로 권면해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오직 신적 개입으로 옛 언약하고는 다른 구약의 율법을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끼리 서로 이래라 저래라 주고받고 나누고 함으로써 뭔가 더 일이 잘 일어나고 진행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동등하기 때문에 각기 이웃과 형제들, 큰 자나 작은 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이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더 큰 깨달음이 있다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같은 동등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긍휼함을 덧입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다 나를 알미라. 알미라 하는 이 내용하고 그 뒤에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나를 알미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나를 알미라. 다 안다는 얘기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죄악을 다 사했다 하는 거하고 알미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케 되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다. 지식적인 정보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서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다, 야다라는 동사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는 얘기는 그냥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교제한다, 나를 깊이 안다. 예, 그래서 그 사귐과 교제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된다고요? 죄가 해결된다. 우리 안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이요. 죄가 부분적으로 있던 것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인간 제사장들이 제사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함을 받고 제상을 받는 이런 차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이 피 뿌리심을 통해서 자기의 제물, 자기 몸이 제물 되시고 자신이 죄가 없는, 다시 자기 때문에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의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는 우리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가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덧입어서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죄가 있다, 조금 더 죄가 없다 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너를 더 가르쳐야 된다,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또 그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처리됐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가 기억되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죄가 구약에서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처리되고 죄가 잊혀지고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내 안에 일시적으로 처리되었다가 다시 죄가 살아나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구나,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죄가 기억되는, 계속 죄가 없어지지 않는, 오히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죄가 더 많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사를 단번에 예수께서 온전히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온전히 드리신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알게 된 관계가, 다 알게 되는 관계가,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암 속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가셔서 금방 했던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8장에서 7절부터 8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장 8절부터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들의 그 죄,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시면서 저희들이 불의하고 저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들의 잘못들을,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을 탓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8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다 이게 뭡니까?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9절도 마찬가지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는 남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본적인 문제일 수 있고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8장 9절에서 그 남편 되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러므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뭐 재물이나 뭐 감정이나 어떤 뭐 조건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머물러 있는 게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관계는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됨의 관계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갖춰야 되는 결혼에 대한 그 태도라 그럴까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인용 구절들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속에 두고, 그죠? 저희 안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계속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불성실한데.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새로 세운 언약 안에서 실패하지 않은 언약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 우리의 죄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수행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자신이 반복해서 죄를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는 다른 하늘의 성소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당신의 흠없고 죄 없는 그 피를 보혈을 흘리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제사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의 제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기억도 하지 않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그 제사 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안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축복이지요.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다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의하죠. 우리는 죄를 지었죠. 우리는 어렵지 못하죠. 우리는 또 불순종하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넘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하늘 성소에서 그 제사 하나 그것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사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은 동등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서로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이래라 저래라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 8장 전체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9장도 그 얘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을 이렇게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는 게요. 9장부터 뭐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또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케 하셔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이 구원의 역사를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해주심으로 그 언약이 옛 언약이 파기되고 버려지고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참 놀랍다. 참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의 긍휼을 베푸심이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로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죠. 관계들이. 예? 이미 다 처리되고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고 비극적인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많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무시로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신실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 다음 9장 다룰 때 제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